날씨가 무지하게 덥지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밤에도 굉장히 그 열대 현상으로 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사람을 택하여 계속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사들이나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안 들었을까요? 마음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안 든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든 순종이었고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대신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다를 바 없는 큰 죄인이었고 서툰 삶의 흔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마음으로 모든 회개를 통회함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거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으로 제사에 관계돼서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인 형제 가인과 아벨,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 않으시고 아벨은 제사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의 제사가 선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올바르지 못한 제사, 믿음으로 못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왜 제물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내고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예표에 해당이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간의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기본적 원리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제사의 성격상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아벨의 양의 피와 기름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구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의 고기는 우리의 속죄를 의미하지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 현대로서는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영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밭에 농사를 하는 사람이 농사 일을 하다가 교회를 온다 그러면 그 몸으로 교회 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답게 옷을 취장을 하고 예배함으로 나오게 되죠. 제가 어릴 적에 시골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일요일 날에도 주일 날에도 예배를 드리는 날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가서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교회 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 5시쯤에 가서 일을 하고 10시쯤 되면 내려와서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부지런히 교회에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갈 때는 깨끗하게 옷차림을 하고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그 다음에 정죄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분은요, 새벽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내 정결함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한 번도 입지 않는, 안 그러면 깨끗하게 색탁한 옷을 입고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을 입고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부터가 벌써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부터 깨끗하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전에 분생활할 때 제가 청와대 갔을 때에 전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저는요, 청와대 갈 때 얼마나 많은 이런 부대에 상급 부대로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많이 받았어요. 전골 깔끔하게 다려라, 옷은 머리는 단정히 깎아라, 그 다음에 구두는 바짝바짝하게 닦고 가라, 이런 것들 지시를 받고 갔어요. 그리고 전날에 도착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와서 전체적인 모습과 전체적인 모습을 또 일일이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다 이렇게 해요. 일개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엄하게 많은 순서에 맞춰서 하는데 불구하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우터 배 나올 때에 어떠한 몸으로 나오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시다.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됩시다. 정말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요,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과연 내가 몇 가지가 될 것인가? 감사할 것들이 많다 보면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유, 날씨가 더워서 너무 힘들어 이러면요, 짜증나는 사탄이 내 마음속을 확 그래 짜증나지, 막 옆 사람이 뭐라고 하면 한마디 확 저질러. 이런 사탄들이 내 마음을 막 들어와요. 왜? 더워, 짜증나, 이렇게 마음을 내뱉음으로 시작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내가 온전히 일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 천사가 마음속에서 맞습니다. 그럼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막 감사. 이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덥게 되면 막 먹는 음식도 더우니까 아무 맛도 안 나, 맛도 없어. 이러면 그래,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나가서 사 먹다 보면 지나가다가 툭 보면 아씨 뭐야? 화가 나, 짜증나죠. 날이 덥고 막 열대야 이런 것 때문에 탁 붙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밝게 웃으면 되는데 아씨 뭐야 짜증나는데, 그러면요 이
초반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런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을 야 나가 벌써 심어놓고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사람을 부딪히게 하고 짜증을 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면요, 아이고 예 아이고 그 얼굴이 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탄의 죄악의 끈이 결박되고 풀어지는 것이죠. 결박됐던 내 즐거움이 풀어져서 막 항상 즐거움이 나고, 어디에서? 내 마음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바탕에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해서 세상 것을 향해서 불만과 질투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 다 이 새 사람을 입으면 모습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지난주에 상주에 갔다 왔어요. 상주에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은 인도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노인 복지 레크레이션 하는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따라가서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40대 초반이지만 정말로 이야 어떻게 40대 중반 34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아양 부리고 떠는 걸 보니까야 아이 정말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 그냥 짝짝짝 이러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러면서 춤추는데 마치 어린아이 앞에 가는 어린아이가 할머니 앞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모든 행동이 숨어 있어서 완전히 배겨 있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 흉내도 못 내겠어요. 아, 그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아우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뭐라고 하면 이 물 갖다 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와, 이거 혹시 20대세요? 그래서 제가 봐도 40대로 보이는데 이 젊은 이분한테는 그래도요 이 사람은 어머 아니에요 하면서 그 사람의 즐거움 엔돌핀을 솟게 하는 이야 대단하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그 사람도 마음은 기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기쁠까? 그것은 내 마음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로 예배 아직도 이제 9시밖에 안 됐어. 11시에 예배 되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한 예배의 갈급함으로 혹시 여러분 나오셨어요? 아유 벌써 일주일 됐어. 일주일 벌써 이렇게 빨라.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다면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구나. 제가 사진 한 장을 찾다 오늘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는데요. 그 어떤 분이냐면 아프리카 우간다에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물 안 갖다 오셨네. 우간다에 선교소를 나갔던 목사님인데 저하고 굉장히 절친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와 그 다음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정말로 은혜의 시간, 정말로 예배에 얼마나 갈급한지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이었어요. 정말로 그 아프리카 우간다는 그 지역이요, 옛날 우리나라의 외양간 같은 지푸라기로 가득 차고 그러한 곳에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찬양하는 모습이요, 앉아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서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악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어컨이고 선풍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이 병따개 그 병뚜껑, 그걸 편하게 펴가지고 그 템브리처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춤을 추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주는 찬양과 이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율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루만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당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로, 창문에 있는 그 사이사이로 하다못해 목만 내밀어서 들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야, 몸에 반이 들어간 사람은 그거는 너무나도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목만 들어가 있어도 감사한 일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밖에 소리만 들어가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야, 저기에 가서 내가 있는 돈 다 투자해서 굉장히 커다랗게 집을 져주고 싶다, 예배당을 져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 예배하는 그 처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은혜롭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셨을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방에 봉사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방에서부터 이 교인들이 분쟁이 일어난대요. 내가 이 역사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분야는 전문가인데 이거를 해야 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맞아요. 없어도 안 되고 달라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 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부터가 분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편하게 믿자. 내가 이사하기 전에 거기 교회에서는 너무 힘들었어. 성가도 해야지, 주일학 교사 해야 되지. 아이고, 주일에 와서 청소해야지. 아이고, 이번에 이제 난 직장 들어서 이사를 하면, 이번에는 내 큰 교회를 가서 그냥 조용하게 다니고 말 거야. 그거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선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을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는 경계할 것이 경계하노니 이것을 경계하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일 때는 세상 친구들과 놀러가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주일날 실컷 놀고 갔다 오고 하지만 주일날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나오는 부끄러울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겉으로 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아니해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우와 온유하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요, 너무 얼굴이 선하시고 아름다워, 너무 이렇게 온유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보고 갑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잘도 생기지 못한 이 얼굴을 그렇게 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에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입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저 사람 어떤 종교를 갖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혹시 종교 갖고 계세요? 저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런 우리의 마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유튜브에서 본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지나가는 이 거지나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그 분식의 빵과 모든 이렇게 뭐를 담아서 이렇게 주고를 한대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이렇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배고프면 드시라고 이만큼 싸서 포장을 해줬는데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돈이 얼만큼 들었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중국 사람인데요. 한국 돈으로 3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수표 한 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장에 들어있습니다. 언제에 당신에게 얻어먹은 할머니 난난 옷을 입었던 할머니입니다. 사실 제가 놀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도도 없을 때 당신이 내가 배고픔을 채워줬고 내가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기 전에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배고플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 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수표를 그분한테 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분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잘했다. 왜? 가부와 어린아이와 이런 없는 자를 먹이고 입히라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먹이고 입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육체 하늘에 쌓아둔 거잖아요. 세상 것도 하나님이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상 우리 속에 갇혀서 있던 노용과 비방 이런 것들을요 이제는 끊어버려야 돼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도 항상 뭐라 그러냐면 밥상에 이렇게 숟가락을 엎어놓으면 아이고 얘 복나가 숟가락 바로 엎어놔. 그 다리를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얘 복나가 다리 떨지 마. 떤다고 숟가락 엎어놓는다고 복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뭐 지금은 공이 되셔서 그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해서 다리 떤다고 복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 믿고 있는 이 할머니들도 합장일에 집안일에 어떤 일을 닥치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가 평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죠.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이 전생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입에서 뱉어나오는 그 말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뱉어야 됩니다. 남을 누가 정죄를 하면 아유 그러지 마. 정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지언정 아유 맞아 내가 봐도 그래. 이런 것을 한다면 벌써 그들과 동참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그래 하나님이 정죄지 말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들과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를 피하든지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를 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정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9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물론 선한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식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밥을 안 먹고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먹고 왔습니다. 그런 선한 거짓말은 괜찮아요. 그러나 나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를 감싸기 위해서, 나를 더 다른 사람 앞에 하기 위해서 아이고요 뭐 이 정도 갖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안에서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푸드트럭 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요양원 봉사하고 어디 봉사하고 뭐 다 많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내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그리고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요, 잠시 왔다가 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물질이 아까움이 없어요. 내 안에 소중히 10원밖에 없어도 아까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제가 장사를 하면 앞에 그 계산통을 앞에 놓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어머 사장님 여기다 돈통 놓으면 누가 집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 집어가면 말죠. 그러니까 더 집어가봐야 돈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요, 그 뚜껑이 없었어요. 지금은 뚜껑을 만들어놨어요. 투명 뚜껑을 만들어놨는데 옛날엔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손님이 추러스 뭐 이렇게 메뉴를 선정해가지고 튀겨달라 그러면 막 하다 보니까 다른 손님이 막 오다가지고 어머 아저씨 왜요? 근데 돈 다 날라가 막 아줌마가 난리가 났어요. 돈 좀 든다고. 아이고 돈 날라갔네. 저도 얼른 뛰어내려가서 돈을 주셔야 되는데 제 입에서 하는 말이 돈 다 날라갔네. 어머 아저씨 돈 안 주세요. 놔둬요. 배고픈 사람이 주셔서 사 먹으면 되죠 뭐.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에구 오늘 장사 헛했다. 이거 돈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 이거 하나님이 가져갔으면 하나님 주실 거야. 저는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의 일입니다. 아셨죠? 그럼 하나님 주셔요. 근데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 뜻인가 보구나. 하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믿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으로 행하는 일을 매일매일 삶에 그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행하지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누룩과 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예배 드린다. 이번 주 아파서 교회 못 갔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집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7개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고, 처음에 이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 칭찬했죠. 자, 우리 교회 세종학교에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마음 그 자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었던 그 마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주일만 되면 주일을 기다려지게 되고, 주일 되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깨끗하게 막 준비하고 아직도 7시밖에 안 됐어. 이런 마음이었던 그 마음처럼,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실상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하고 나지만 정말로 마음이 들떠서 내가 좋은 집을 사서 20년 동안 평생 일을 해서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 첫날 그 들뜬 마음, 자식이 장가를 못 갔는데 이제 겨우 장가를 가기 위해서 결혼식 하기 위해서 가는 예시장 가는 그 어머니의 들뜬 마음, 그런 마음이 예배 앞으로 나올 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어떠하게 난 말씀을 주셔서 오늘 또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실까?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는 복된 주일이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늘 입은 옷이 너무도 뷰티풀 아름다워요. 어쩜 이렇게 옷을 좋은 게 샀어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러면 그분도 다음부터 더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물론 다른 사람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참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는구나. 좋은 옷이라 그래서 좋은 비싼 옷, 좋은 신발? 아니요. 제가 안에 입고 있는 런닝구는요, 10년이 넘은 런닝구, 정말 밖에서 옷을 보면 누래가지고 앞만 빨아도 왜 10년이 넘었으니까 빵꾸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깨끗하게 입어서 입고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은, 작은 물건 하나하나까지도 버리고 싶지 않은 제 마음에서 있기도 하지만, 제 거에 투자하는 것은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어서, 제가 있는 옷은 그냥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게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얘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잘못을 저질렀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모든 행위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상달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비방과 조롱과 정죄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이 정욕을 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만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예배, 어떠한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에서도,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식당에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직장에 다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날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눈 뜨면서 기도하면 되고, 일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저러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기에 다짐하고 나가는 여기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